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다루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출신과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아주 어떤 역사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을 받으러 가시던 그 길 도중에 붙잡혀 가지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사람의 이름과 출신까지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요한에서 역사성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27절부터 31절까지 갑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되리오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 울던 그 여자들의 큰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8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당신 자신을 염려하신 게 아니라 당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평안과 안위보다도 우리를 더 염려하시는 분이신 거거든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께서 참 나 같은 사람한테도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무리 봐도 뭐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분명히 우리들한테 있으신 거예요. 늘 우리들한테 있으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당신의 자녀니까 우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랑의 눈으로, 관심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부터 34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말씀이죠.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복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십자가에 지금 못을 박고 있잖아요. 지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정말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억울한 죽음, 이가 갈리지 않겠어요? 악에 바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큰 도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사셨는데, 이렇게까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작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조차 그걸 잊지를 못하고 마음에 그냥 확 그걸 품고 그렇게 응어리진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조차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한 혹은 풀어지지 않았던 분노와 응어리,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5절로 갑니다. 백성은 35절부터 37절. 백성은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노라. 35절에 관리들이 말했다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37절에 군인들도 희롱을 하면서 네가 왕이라면은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낄낄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증명해보라는 거죠. 네가 그런 사람이야? 증명해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시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딱 들으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봐라 그러면서 몸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으키셨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 구원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이렇게 모욕적인 말이 들려오는데도 그 참으신 거예요. 당신께서 참으셔야, 인내하셔야 우리한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수가 있으시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마치 부모가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참는 거 있잖아요. 꼭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엄마가 극한의 산통을 견디는 이유? 아기 낳으려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 본능적인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이거 견뎌내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그런 참음과 인내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모욕과 조롱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항상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양편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행악자들이 있었는데 아주 대조가 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39절,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죽어가면서도 악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악을 쓰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 순간, 생애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그 사람, 그날 낙원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날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마저도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잘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뭐 평생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은 뭐 안 봐도 화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전혀 훌륭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비를 구하니까 정말 한없이 따뜻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참 남들은 알 수 없는 잘못, 나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생애 마지막에 했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복된 일이 아닌 거죠. 참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4절부터 46절입니다. 때가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주 숨지시니라.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이 땅을 떠납니다. 아닌 사람이 없죠.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너무 복된 일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떤 분들은요 맡길 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내 영혼을 맡겨드릴 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얼마나 외로운 거예요. 얼마나 고독한 거예요. 그냥 혼자 그 길을 가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한테는 맡길 분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육신의 이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나은 게 있을까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안심되는 준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이 세상 다 떠나는 건데 그때 자기의 영혼을 맡길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맡길 분. 비유하자면 세상에 이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결국은 다 떠나는데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요 기도문에 대해서 하늘문을 여는 인사말이라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창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탁드리면서 나는 그 순간 이 세상 내가 떠나는 그 순간 내 영혼은 하늘문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 기념하는 날인데 생각할수록 참 곱씹어 볼수록 예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으니까요. 예수님 덕분에 나도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저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일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